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잘나가는 우시야, 선을 넘은 우시야, 형통한 날을 주실 때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두은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마샤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우시야는 어땠을까요? 참고로 우시야를 부르는 다른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역대상이나 열왕기서에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우시야는 정말 잘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엘롯을 되찾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은 유다 땅이었는데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하면서 빼앗겼던 곳입니다. 우시야는 그 엘롯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엘롯을 다시 빼앗기게 되긴 합니다. 왜 그렇게 이곳이 치열했을까요? 그곳은 국경지대이면서 동시에 주요한 무역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엘롯은 유다와 에돔의 국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되찾았다는 말은 유다가 상업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시야에 대한 평가는 아마샤와 유사합니다. 5절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는 그런 그의 형통한 세월들에 대해서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로 인해 애굽 변방까지 그 명성이 퍼져 나갑니다. 또 광야에서도 농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강력한 군대도 구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재주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좋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유다는 우시야 때 기술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농업 기술과 군사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시야 때는 이렇게 군사, 외교, 농업, 기술 등 전반적으로 발전과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강성해지고 형통하자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그는 사울처럼 선을 넘는 행위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우시야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시야는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시야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남은 통치는 아들 요담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모든 형통이 불행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과 형통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게 하신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명합니다. 형통, 복,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를 붙이셨었고 우시야에게는 스가랴를 두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할 때뿐이었습니다. 교만은 눈과 귀를 어둡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넘어서 허세를 부리며 다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보면 들어야 할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치부하며 못 들은 척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 생각 외에 다른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배부를 때, 잘 풀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의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잠시 주고 일부러 빼앗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뜻이 사랑과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형통하게 하신 날에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오늘 우시야 일을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형통한 날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도 그의 일환일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날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즐거운 날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주가 주신 기쁨에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물들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조각들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기쁨의 예고편인 줄 압니다.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